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건강의 채우심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이곳 지축동에 2020년 2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3월에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교회 건축 공사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본성전 건물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의 저 뒷산에 있는 조그마한 정자를 이제 지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고개를 돌렸던 이유가 있는데, 전에 저희가 처음 이 땅을 사고 여리고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좀 집채만한 멧돼지를 처음 봐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서 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 혹시 또 멧돼지 출연했나고 봤더니 멧돼지가 아니었고 아주 예쁘게 생긴 노루 한 마리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몸이 정말 매끈하게 생겼고 매우 예쁘게 생긴 노루였는데 제 앞에 한 10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일순간에 언덕 위로 샥 올라가는데 정말 그 순식간에 높은 경사 위를 손살같이 올라가면서 몇 초 안에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에 탁 하고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 장면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사슴의 발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저 날렵하고 민첩한 사슴처럼 험준한 산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고 저 순식간에 저 높은 곳으로 우리의 힘으로선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지녔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태생적인 제약과 가정의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나라 안에 숟가락 타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금수저냐, 누가 은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해가지고 한참 이른바 그 수저 계급론이 담론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숟가락 타령하는 수저 계급론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사람의 살아가는 미래와 운명은 그가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 즉 좋은 집에 태어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어렵거나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전제로 깔린 말이 어떤 수죠? 계급론 담론의 전제인데, 이런 상식을 깨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표제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사랑을 받고 온 민족과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지 국기 안에 그를 상징하는 마크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면 바로 저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별의 이름이 뭐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나라의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다윗인데,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따뜻하고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 27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며 자랐던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오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이새가 다른 모든 7명의 아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한 아들은 빼놓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빼어졌던,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뭐죠? 그 집안에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가정 안에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식들은 그 아픔이 가정 안에서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받고 자라난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여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또 학대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형님들이 이 막내 동생인 다윗을 동생 취급을 하질 않아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큰 형님이었던 엘리압이 전쟁터에 형님의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네가 교만하여 어딜 왔느냐. 여러분, 보통 맞이는 막내를 이쁘게 여깁니다. 사랑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자세히 봤더니 같은 이새의 자식인데 엘리압의 엄마랑 다윗의 엄마가 달라요. 이복 형제야. 그래서 형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님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다. 참,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이름의 뜻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았고요, 형님들의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다윗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환경의 제약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 뒤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다윗이 주목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를 안아주시리이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결핍으로 말미암아 형님들의 사랑 주지 못했던 이런 아픔으로 인생을 마감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상처 많은 가정 속에서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엮이는 가정에서 있었던 다윗이 그냥 상처를 이겨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여러분 능력이 임하느냐? 엄청난 승리자의 바늘에 다윗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보여줬습니다. 표제어 전체를 잠깐 보면, 아까 앞에 파트만 읽었지만 우리 표제어 전체 한번 18편 1절 앞에 있는 게 표제어인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은 다윗이 언제 불렀던 찬양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했던 왕의 대관식 때에 모든 원수의 세력과 사울의 모든 핍박에서 건져내어 주신 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뚫고 일어나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왕의 대관식에 왕관을 받던 그 날에 여호와를 찬송했던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1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대표적인 장군님 누구시죠?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에 세계 4대 장군으로 뽑히는 분인데 정말 말로 더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둘 다 물론 훌륭하신 분은 확실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임진왜란이죠. 외놈들의 손에서 구해주신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라고 하고 있죠. 왕이 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싸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싸웠던 나라들을 조금만 확대시키면 저 서쪽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저 바로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을 격파했고요. 그 다음 저 오른쪽으로 보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정복했고요. 남쪽에 보면 북쪽에 아람 나라를 정복했고 남쪽에 에돔 나라를 정복했던,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아람, 나중에 저 에돔 밑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나라까지 싸워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다윗은 다 싸워 격파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극하여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은 과거의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한 번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업 잘 됐다가 이제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모압도 이기게 하시고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에돔도 이기게 하시고 저 위에 아람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전쟁에서, 죄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질병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사업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가정의 불화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전쟁과 같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 다윗을 그토록 아름다운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을까? 그 비밀에 보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선포하듯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왕위 대관식에 제일 처음 왕관을 받던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삶의 피난처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은 전체가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개의 시 가운데 여러분 절반에 해당되는 시가 다윗이 썼고요. 그 가운데에 다윗의 시로 추정된 시까지 합치면
무려 100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 한 편 써보셨어요? 시 한 번 써보신 분? 지금은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교회가 개척했던 덕은동 초기에 그리고 화전동까지 권사님들도 주일 오전에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셨냐? 대표 기도 순번이 돌아오는 그 주간에는 밥맛이 없대요. 얼마나 기도가 부담이 됐던지 그 정도로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셨던 것이 권사님들의 고백이었는데, 대표기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아름다운 시를, 그것도 여러분 거의 100편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다. 이 원동력이 뭘까요?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넘쳐났던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 그냥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달을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온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아,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로또 당첨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27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의 대답,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여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면 안 간다고 뻗ing겨서 설득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어르다 달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참 우리 많은 아이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던 왕이었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 된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사모했지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주님에게 거절을 받았는데, 그렇게 거절을 받았던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비록 성전을 못 짓는데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싹 다 준비해놔요. 그 재료를 아들 솔로몬에게 불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여러분 도면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상일 집사님 제 앞에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분이 우리 서상일 집사님이세요. 교회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지난번 간증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한마디로 집사님은 눈물의 남자였습니다.
맨날 울어요. 영문도 몰랐지만 왜 저렇게 울고 계실까 눈물에 남자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업에 하셨는데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운영 자금이 3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통장 잔고에 63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요새도 하나님께서 가끔 너 63만 원 기억 안 나느냐라고 응답을 좀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샤워 부스에서 샤워기 들고 맨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다. 그렇게 버티셨대요. 때로는 마귀가 속삭여서 이대로 끝내라 그냥 마귀가 속삭인다.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와중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광고 때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교단 편목의 비용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손길을 좀 펼쳐주십시다라고 제가 광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집사님하고 저희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2시간도 안 돼서 교회 계좌로 바로 헌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게 대략 12월 22일경의 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한 8일 정도 있다간가 1월 정초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주가 안 돼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엄청난 수주 경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수주의 경쟁을 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듣자 하니까 1년치 이상의 이제 은혜를 통장 안에 잔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데 제가 참 우리 집사님을 떠오를 때에 지금 집사님이 뭘 하시냐면요, 1000번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1000번째 기도 해보셨어요?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마다 교회 계좌에 헌금을 내시고 숫자를 쓰시더라고요. 오늘 숫자가 609번이에요. 1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099, 998, 997, 996 계속 쭉 해서 오늘 609, 거의 이제 400번 정도 내셨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Every day, 매일. 그러니까 이 특별 헌금의 의미가 뭘까? 내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를 대신해서 저의 사업의 현장에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이 수주 경쟁, 이 전쟁터와 같은 수주 경쟁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대신 싸워주시고 있나 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 두 번째 말씀, 시편 18편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왕 위로 올라섰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가정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여러분 그런 다윗이 왕의 대관식을 썼던 날 그 고백하던 시편 18편에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놀라운 이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의 근원이 뭐였다고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지혜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울타리를 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울타리가 쳐 있는 곳인데 마치 장애물 같아요.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정말 장애물이 가득한 곳. 재미없고 따분하고 정말 뭔가 우리를 막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가득한 그냥 그런 장소로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겪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관점이 바뀌는데 평온한 게 심심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평온한 게, 잠잠한 게, 따분한 게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세월을 사라 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구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실패자가 되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느냐?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가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뭘 해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함께 자리를 앉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줄 압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앞에 안식일 날 내가 7층에 가면 회당이 7층에 있으면 7층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이걸 안 눌러요. 안식일 날에 동전을 꼬마애한테 줍니다. 그리고 7층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동전을 받은 아이가 7층 버튼 눌러요. 그 동전 받으려고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오기까지. 키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딱 말씀 한 가지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이 안 눌러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날 불 피지 말라요. 전자레인지도 안 돌려요. 안식일 날 스토브 꺼지잖아요. 안 켜요. 손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친구가 전화를 한대요. 우리 집에 좀 방문해달라. 급한 일이 있다. 가서 보니까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왜 안 켜냐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불 켜는 버튼을 못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켜는 버튼을 못 누르면서 휴대폰 버튼을 왜 누르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만큼 바보같이 지켜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바보 같습니까? 세계 전체의 부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다 쓴다는 거예요. 전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기파를 쓰는 민족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정말 이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머리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해놨어요. 지혜롭습니까? 뛰어납니까? 아니라면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에 뭐가 문제일까?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예, 여러분, 다윗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군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의 사역의 출발점은 개척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제 사역의 출발점은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느냐, 하나님이 군대에서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참들한테 비비 맞추면서 세상의 안일함을 선택할 것이냐, 이 양 갈래길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고. 저는 주의를 성수로 선택하여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년간 고참들에게 얻어맞고 감옥살이 했어요. 고참들 나갈 때까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반드시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세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세요. 상처만 안고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가지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군대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울며 해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편한 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상사들이 따라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어떻게 여러분 상사들이 따라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받으려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슴발과 같은 놀라운 한계를 돌파해 나는 영적 원동력, 시편 18편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아멘.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여러분 자동차 갖고 계세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가? 자동차의 연료통에 이제 텅 빈 앵꼬 상태가 되면 자동차는 아무리 그게 BMW든 무슨 페라리든 무슨 좋은 차든지 간에 한마디로 뭐냐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갈 능력이 없죠. 그러다가 그 텅 빈 앵꼬난 자동차 기름통에 기름이 부어지면 자동차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에너지와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없는 너무나도 충만한 능력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냥 일개 목사가 아니라 당시의 영국 교회 전체를 들었다 놨다는 대부흥사 스미스 위글스워스인데, 여러분 이분이 전직 직업이 뭐냐? 배관공이었습니다. 근데 배관공이 왜 됐냐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하셨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셨대요. 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글을 못 읽는 그냥 배관공으로 생활하셨다가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완전 성령의 세례 기름 부심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됐는데, 그에게 있는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목이, 여러분 이게 영국 신문에 났던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다. 여러분 이게 지역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제일 유명한 기적이에요.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우리 뭐 보통 그냥 장례식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가 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조용히 탁 들어든 다음에 죽은 아이를 벽에다가 탁 기댔대요. 그 다음에 벽에다 기댄 채로 외쳤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야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야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야 살아날지어다. 3번을 외쳤는데 그 3번이 외친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날 정도로 크게 났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현장이에요. 그냥 은밀하게 부모님하고 목사님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었고 그 어머니의 품에 살아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의 회개와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더는 암에 걸린 여성분인데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한 번은 복부에 암이 퍼진 이 여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목사님에게 영적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답니다.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그래가지고 그 암 걸린 여인의 배를요 갑자기 목사님이 주먹을 확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여인의 복부를 목사님이 팍 하고 내리쳤답니다. 세상에 지금 암 환자인데 암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 분에게 복부에 주먹으로 내리친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런데 그 한 방 맞았던 여인이 순간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이후에 병원에서 검진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왜 그 여인을 쳤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 나는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치 않은 정말 놀랍다고밖에 신기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있는가? 저번에 책이 저한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성령 세례야. 책 제목이 딱 단어가 성령 세례 이 그의 제목이에요. 배강공이었던 나, 일자 무식이었던 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건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과거의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에 은혜를 누리려면 다윗이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없던 능력이 우리 다 겁쟁이고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겁도 안 나나? 두렵지도 않는가? 어떻게 돌팔매 하나로 저 고인 골리앗을 때려잡는가? 그 사이에 바로 이 역사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에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 영에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 서목사가 그토록 여리고 40일 기도회를 하고 영성의 회복을 위한 20일을 다니엘 기도를 왜 하는가? 목적은 이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포로 다니엘은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니엘서를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총리로 쓰임을 받은 지혜나 명철이나 총명의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마감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태생이든 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제약과 장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간에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의 샘플들, 그런 증언자들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저렇게 치료받았다고? 저렇게 훌륭하게 됐다고? 저렇게 사업을 위대하게 키웠다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돌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욕설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다윗처럼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